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한 번 더 인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떠나고 또 아이들이 오늘 또 방문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좋은 곳을 갔거나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전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팀도 계시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할 때 되면요 괜시리 희죽희죽 됩니다. 좋아서.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에게 아닌 척하면서 내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혹은 내가 1등을 했거나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탔거나 내가 기쁜 일을 좋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전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요 왠지 막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지하철에 있는 것처럼 뭐 예수천당 불신족처럼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전도는 뭐냐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힘들고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지금 한국교회의 전도란 이 모습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한 이 전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왠지 뭐 운동처럼 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 됐어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렘블란트를 아시죠? 그분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방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 장년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정말 힘듭니다.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이제 50이 다 돼서 암을 만나고 또 그 암을 극복해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모습,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얼굴에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걸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7절, 40편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예수님의 우선으로 다윗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잘 낳아 키우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이 모습을 9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은 이 9절에, 오늘 이 시편 9절에 기록된 의의 기쁜 소식은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어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내가만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9절에 전하였으며 10절에 선포하였으며 또 하반절에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게 매년 100명씩 떠나보내면서 그 청년들의 거의 90%가 떠날 때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할 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에 가서 또 학교를 마저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또 파리에 올라가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놈의 가정들이 생겼지만 또 저부터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저에게 훈련받아서 파리에 올라간 지체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유무정 집사도 회사 구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 프랑스에 살아가는 이 기간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 그 어렸던 청년들이 10년이 지나니 한두 명씩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는 것만 바라봤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이제 당장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것들을 새로운, 예전에는 그 어떤 포맷이 있는 그 형식이 갖춰 있는 곳에서 일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목자들 모임에서 파리와 그로노블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니자를 위해서 소라야를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 전체 중보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 그르노블에 불어권 선교 훈련 학교를 세우게 도와주세요. 선교사들 여기 모아서 훈련시켜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세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파리에 이제 그들이 훈련받고 파리에 불어권 선교 비자센터를 세워서 그 비자센터는 기숙사와 학생들이 숙소가 필요하니까 그 기숙사와 또 그 안에 교회를 그 한켠에 예배 장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부 영신예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이미 너희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정 목사, 이미 네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확 드는 게 뭐였냐면, 아 그렇군요. 저는 막연하게 선교사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불어권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파리로 보내서 파리에서 이제 한 번 더 체험을 하고 이제 불어권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또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하다가 그루노블에 와가지고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이 집중적으로 막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안 도망가고 저한테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저희는 거기에 집중했으니까요. 그래서 훈련받아서 그 아이들이 어학 끝나면 불어를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통역할 정도로 불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리에 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생활하다가 또 많은 프랑스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건물은 지금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가만히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 내가 10년 동안 프랑스 온 지 12년 됐으니까. 근데 그동안 다시 온 지 12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구나. 지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세 아이를, 우리 5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구나. 우리 교회도 저한테 사례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그리고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럼 우리는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채워줬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제가 괜찮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지체들이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15년 동안, 13년에서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던 그 다윗의 어려움을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구원의 원총을 온 회중 앞에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걸음이에요. 이것이 6번째 다윗의 걸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원총을 그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르게를 건져냈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다윗은, 따라서 볼까요?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더 쪼개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전했어요. 10절에 쓴 의란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단어의 의미는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공의에 다윗은 불신앙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 동일한 의미는 있지만, 지금 시편 40편에서는 히브리어로 써있고 로마서 1장 17절은 헬라어로 써있지만 동일한 단어가 써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40편 10절에 나와 있는 공의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예요. 이 의가, 즉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즐겁게 전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했는가?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성실하신 하나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계획한 대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즉 여기 성실하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나를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않았다. 인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한 제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저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힘들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다윗처럼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도 어린아이 데리고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있다가 나누잖아요. 그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전화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학할 때 어학 친구들 만나면 힘들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초신자인데 우리 혜지 나도 초신자지만 옆에 친구들 모습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 정도만이라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통해